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은 모압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으려고 하다가 본문의 핵심이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변경했습니다. 모압은 다른 이방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과는 동족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혈연 관계만 있었지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 운명을 달리한 타민족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결국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운명을 달리한 그런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들의 영적 패역함은 그의 조상이었던 롯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풍요로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이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기쁨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들이 등장하게 되죠. 많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지키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갈등의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른답게 롯에게 먼저 네가 갈 길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롯이 택한 곳이 소알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와 있지만 그 지역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 화려한 땅, 가능성이 있는 땅,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선택이요, 신앙적인 것보다는 상황적인 것에 더 이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돔성이 멸망할 때가 됐죠.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두 딸이 이미 같이 결혼하기로 또 약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이한테 말을 하는 거죠. 결혼한 사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떠나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롯의 두 사이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이를 선택할 때도 전혀 신앙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나중에 이제 소돔 땅에 다 멸망하고 다시 소알로 돌아가야 될 때 소알에 거주하기가 두려워서 산에 거하게 되죠. 산에 거할 때 그 두 딸과 굴에 거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딸들이 그 모든 것을 모의했다고 하지만 결국 근친상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오게 됐고 그들이 결국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지낼 때 그들을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사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신명기 2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모압은 참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자기의 복으로 바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모압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에게 듣고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압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신을 더 숭배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압의 교만함, 영적 불신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압을 하나하나 우리가 뜯어보면서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모압은요, 지리적으로 고산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고요, 농산물로는 포도가 많이 나서 이것을 수출을 해서 아주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삶이 평안해요. 돈이 많아요. 전쟁도 잘해요. 그 교만함이 얼마나 컸는지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들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믿었던 신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모스가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전쟁하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실제로 전쟁을 잘해가지고 침략은 당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싸움을 잘해서 거인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던 민족이게 돼요. 침략은 당하지 않는데 고산지대에서, 그렇죠? 일부러 남을 침략하기는 기뻐하는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 본문에 나오는 느보나 기라다임, 미스갑, 호로나임 이런 지역들이 다 이 모압 안에 있으면서 권세를 떨치던 모압의 지역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은혜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돌아가면 사실 그 은혜가 오히려 더 은혜에 그 합당하지 않은 아주 폐역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압이 분명히 롯이라고 하는 조상시대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니까 더 폐역한 족속이 된 거예요. 유다 족속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더 폐역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으로는 아는데 혹시 우리 삶에서 폐역한 모습이 있지 않나를 항상 돌아보고 믿음 안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결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그것을 영적 요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적 요요 현상이다. 여러분, 요요가 되면요 더 뚱뚱해지잖아요. 네, 내가 10kg 뺐는데 요요가 일어나면요 15kg, 20kg가 찌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놓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죄악들, 더 많은 잘못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한 나이 드신 권사님이요, 노 권사님, 아주 늙으신 권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카지노 도박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카지노 하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서 하면 더 그냥 거기에 막 집중을 하나 봐요. 자기가 평생 벌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잃어버리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온몸에 독이 들어가는 병이 들었어요. 제가 면회를 갔더니 아주 그냥 몸이 땅땅해요. 완전히 그냥 들어갈 때가 아주 그냥 뭐 타이어처럼 이렇게 팍 이게 커졌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정말 눈도 못 뜨고 정신도 없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독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고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니까 이분이 처음, 제가 면회 갔을 때, 신방 갔을 때 그 얘기 뭘 했냐면, 내가 이 병만 다 낫고 나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야, 이분에게 이러한 질병이 오히려 이분에게 참 덕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 되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이 다 낫고 나서 처음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 도박이라고 하는 거의 재미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카지노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옛날보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셨어요. 다 잃어버리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빚도 지게 하고, 그리고 사실 도망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참 마땅하고 그 은혜를 지켜야 되는데, 세상 좋아서 나를 게으르게, 그냥 영적으로 게으르게 놔둬버리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영적 요요 현상,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예전의 옛사람으로 더 나쁘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요요 현상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제때 좀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회개할 일 있을 때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순종할 일 있을 때요, 바로 순종해야 돼요. 뒤로 미루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지만 옛사람의 역습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찔림이 있어요. 야, 오늘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아. 찔린다, 찔려. 그러면 그 찔리면 바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실 말씀의 권위를 갖고 우리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참 그렇다, 근데 하나님 지금 좀 불편하니까 좀 나중에 내가 정말 나아지면 그다음부터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하면, 이게 영적 요요 현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옛사람의 역습을 막기 위해서 항상 온전한 은혜에 합당한 영적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영적인 일도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 읽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뜻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아는지 생각하고요, 또한 가난한 사람 돕고요. 이러한 영적인 그런 삶에 대한 습관과 훈련이 없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가 쉽지 않아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에게 열어서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옛사람의 역습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래도요, 사람이란 존재가 조그마한 감정의 공격에 넘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삶의 훈련이 돼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단 말이죠. 비록 감정의 공격이 있더라도, 내가 이 시간에는 무조건 말씀이 있는 시간이지, 내가 이 시간에는 무조건 예배드리는 시간이지,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놓으면 사실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예레미야 48장을 보면서 이 모압의 참 답답한 모습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 폐역한 민족이 됐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게 세 가지를 찾아냈어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모압은요, 싸우기는 좋아했지만 공격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었어요. 평안함. 근데 이거 삶의 안일함이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모압은요, 포도주가 잘 나는 좋은 땅을 가졌고 또 침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삶에 별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애착이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정말 삶이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거든요. 하나님 정말 주님 정말 지금 아니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 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때가 오히려 은혜는 굉장히 풍성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해결되고 삶이 안내려지면요, 신앙에 대한 애착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압이 그랬다는 거예요. 삶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 안일한 삶이 그들을 죄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학에서 통계를 낼 때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성장률이 급속도로 저하되는 것을 GNP로 계산을 해요. GNP 만불이 딱 되면 거짓말처럼 교회가 굉장히 성장률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GNP 만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만불만 딱 넘으니까 아이고 굳이 뭐 교회 가서 기도하나,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참 이 선교학자들도 또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난해야 되냐? 참 그거 참 고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인간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이 모압이 갖고 있는 타락한 이유의 두 번째가 뭐냐면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했어요. 모압의 두 번째 이 영적 요요 혹은 타락의 이유는 우상 숭배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일해지고 나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해요.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자기가 기뻤던 것들, 자기에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면요,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에 제일 최고봉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줘야 되는데, 누구도 자기를 위해 줘야 돼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줘야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도 자기 식대로 바꿔 놓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놨어요. 우상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취미생활, 기호, 식성, 감정, 목표,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목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뭐 오후 예배는 4불 50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뭐 수요 예배는 뭐 20불이야, 뭐 38불이야, 이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이게 무슨 농담이냐면, 예배 드리지 않고 커피 마시러 가면 뭐예요? 4불 80 커피값 내고 예배를 바꾼 거니까 4불 80보다도 못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30불 내고 족발 먹으면, 족발이 좀 비싸나? 더? 네, 한 40불 내고 족발 먹으면 그것과 바꿔지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가끔가다 농담 삼아 하세요. 근데 그게 농담이지만 정말 뼈 아픈 거예요. 뼈 아픈 거예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예배보다 세상에 더 집중하는데, 세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 싸게 팔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커피 한 잔보다도 하나님의 예배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극복해내야 돼요.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서 나를 집착하게 하는, 나를 위한 성향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상은 멀리 하고 싶은 괴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집착하게 하는 어떠한 성향이다, 얘기했어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집착하게 하는, 나를 사랑하게 하는 그것이 우상인데, 결국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결국 나를 높이는 그런 우상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압이 갖고 있는 문제, 교만의 문제, 자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은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우상숭배와 자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이라면 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모압 민족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용사야, 우리는 전사야, 나는 잘해, 나는 문제 없어, 이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에게 경외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높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나님께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선택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도 나와 있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결국 말했어요. 결국 뭡니까?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그 길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29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무리 우리가 자고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00%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0%의 불가능한 0%의 가능성,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불가능도 하나님이 하시면 뭐예요? 되는 거예요. 100%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약속하신 다음에 왜 100세까지 아이를 못 낳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로 말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서도요, 놓고 나서 아이를 안 주셨어요. 거기다 언제까지 안 주셨냐면 아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능력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겠다라고 자기 육신의 문제를 포기할 때까지 그대로 놔두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포기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가지고 그 아이를 내게 하시잖아요. 그뿐이세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집착하니까 어떡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완전히 네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문을 열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간 광야 이름이 수르예요. 수르 광야. 여러분, 수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벽이라는 벽. 그들이 처음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벽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사방의 벽이 된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벽과 같은 인생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벽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문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모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옆에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들도 좀 영적으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 야, 당신 믿음 생활 잘하네, 야, 훌륭하십니다. 왜 나는 그 믿음 생활 하는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 살겠다고 말하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살아야지,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도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못해요.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리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교회 다니세요? 뭐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있을까요? 이런 식의 이 태도를 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확고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확실한 주인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모압의
패망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은혜 입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실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이 전부 되시는 삶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압의 불신앙을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삶이 안일해서요, 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혹시 우리 삶에 너무나 안일한 삶 때문에 다시 영적으로 요요가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혹은 내가 너무 잘 나가서,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영적인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